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분명하게 나시고 우리를 나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사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거룩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민수도 똑같이 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항상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조금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지며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의 향한 뜻이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나이다. 한 주간도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마땅하겠지만 한 주간도 조심한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실수가 있었고 우리 주님 말씀을 떠난 적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시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점점 더 주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실책과 요사한 여인의 농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심히 걱정과 또 염려 속에 있사오니 주여 선한 길 바른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최선의 길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정동부의 말씀을 맡으신 범이택 목사님 더욱더 중한 직책을 맡아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혼탁한 이 기독교계에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목자 되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중동부를 위하여 밤낮 염려하며 수고하는 부장 집사님과 또 여러 어린 종들 말씀을 선포하는 교사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거룩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 청소년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착실히 준비하여서 때가 되면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민족과 또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일꾼들이 속속 배출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선포하실 때에 개인의 생각은 강고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만을 바로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고 저희들 영성이 점점 더 회복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바쁜 시간 쪼개어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야지. 일어서야지.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보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PPT를 준비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미쁘다라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미쁘다, 그러니까 뭐 기쁘다, 뭐 아니면 행복하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말 사전이나 헬라어를 찾아봐도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구원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뭐 지켜준다, 뭐 구해준다, 보존해준다, 뭐 살려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도 많이 쓰지만 119 구급대원들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뭐 119 구급대원이 누구를 구원해줬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네, 만약 괴수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상에서는 괴수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최고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최상급의 어떤 그런 베스트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 최고 죄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조금 해석을 해줬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좀 했습니다. 이 머리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자주 가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미용실, 뭐, 우리 친구들 중에도 헤어 디자이너가 꾸민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심심하죠. 그럼 이제 미용해주는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먼저 말을 걸기도 해요. 하도 심심해가지고. 특히 그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그 웬만한 그 큰 이제 미용실이 아니면은 단골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친분을 쌓으려고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많아요.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은 뭐 내 삶이 전부 다 뭐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어요. 갑자기 나를 바라보는 진짜 잘 먹고 있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예, 뭐 어렸을 때 좀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까 뭘 할까 다가 그냥 뭐 밖에 나와서까지 머리 자르면서까지 일하고 싶진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는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0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100까지 올라간다고. 그런데요, 100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100일, 102, 500, 300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지만 다시 0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0이고, 근데 조금 안다 싶으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1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0으로 내려오는 거죠. 첫 번째 0은 무지의 0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지막 0은 뭐예요? 겸손인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인 거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사실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우리 청천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혹시 알아요? 여기서 대통령이 나올지? 여기서 국무총리가 나올 줄 알아요? 어떤 옛날에 중등부 맡았을 때는 어떤 친구가 저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싶다고. 그래 꼭 그거 해라. 장난으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그런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큰 일꾼이 될 것이라는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회심 사건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의 일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과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능력들과 표적들이 뒤따랐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참고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요, 막 몇천 명씩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막 3,000명씩이나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분노가 가득 찼던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울. 사울. 이름 많이 들어봤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그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샤울, 히브리어인 거죠. 그럼 바울은 뭐냐? 이 샤울에 대한 헬라어 음역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맞죠? 네, 첫 번째 거는 맨 위에 있는 거는 사울로스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 약간 오스가 많아요. 사울로스.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우라노스. 이런 거 있죠? 오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스 나오면은 저 헬라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알려줬니? 그러면 누가 알려줬니?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밑에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네, 밑에 거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사울로스를 이게 헬라어 음역이니까 이걸 어떻게 나 샤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SH 발음이 나는 거고 이게 아 발음이 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긴 모음이 되는 거죠. 이거 무 발음이라고 그때 알려줬죠? 이거는 L 발음이라고 그때 다 기억나죠? 그래서 샤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로스의 샤울의 헬라어 음역을 한 것이 사울로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사울을 이 헬라어 라틴어 고유명사로 바꾼 파울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짧게 쉽게 말하면은 이 바울은 헬라어 음역이고 사울은 히브리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뭐 이런 말은 마치 이런 거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과거의 유대교적인 사상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참고로 구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찾으면 목사님 알려주세요. 학회에 발표하게. 하여튼 이 사울이 이제는 분기가 막 가득, 얼굴에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면 감옥에 쳐 넣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가까이 이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냐면 다메섹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러 비치는지라.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사울이 바닥에 엎드러질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게 비쳐서 엎드러져 본 적 있습니까? 넘어진 적 있어요? 목사님은 가끔 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는데
그 손전등 있잖아요. 손전등으로 앞에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눈에 비치니까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빛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비춰진 거죠. 목사님 한번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나만 놀라운가? 강력한 빛이 순간 덮어버린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인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신 거죠. 엎드렸습니다.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좀 놀라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거죠. 어떤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슬픔, 힘듦, 어려움, 내가 하는 고민,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내 고민으로, 예수님의 고민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거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막 행복해요. 그럼 어때요? 얼굴에 침 뱉고 싶어요? 나도 행복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같이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비전과 우리 중학교 3학년 지금 좀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갈 텐데 진학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고민을 예수님의 고민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유대교적인 율법과 사상이 통째로 흔들려버린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180도 삶을 변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바로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감옥에 막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로 해서 감옥에 갇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분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이면 저주와 징계를 막 쏟아부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불신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오늘 본문이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두 글자? 죄인이죠. 그럼 여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 나만 완벽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틀렸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전봇대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막 몸에 묻은 티끌을 막 떼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많아요. 아니 목사님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가 쉬울까요? 장점을 보기가 쉬울까요? 단점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기가 쉬울까요? 단점을 보기가 쉬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바라봅니다. 그게 쉬운 거죠. 이 사람은 중동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의 특징을 아십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의인이 많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소위 나는 착하다, 내가 정의롭고 착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높이는 거죠. 결국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화합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많아요. 정확히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항상 행복하죠. 화합이 잘 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왜? 나는 죄인이니까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니까 순종하게 되고, 배우려고 하고, 결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에 있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각조각 나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침묵회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림당한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자기의 의로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뒤이어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사람이 보기에 바리새인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쁜 놈이었어요. 나라 조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내서 먹고 사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두 명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실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을 것이고, 실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행동이 많을지라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신앙의 최고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럼 반대로 신앙의 최악의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반대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모르는 단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숨기는 거야. 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와. 너는 언제나 의로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 한 곡 한번 배워볼까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아는 친구들 한번 배워보고, 모르는 친구들은 배워보고, 아는 친구들 함께 찬양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을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주의 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단정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큰 절정이고 최고 경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유대 철학과 기독교 사상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내가 최고 죄인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분열을 많이 일으키고 가장 교회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목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나라의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도하여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절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죄 전부터 던져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주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고, 이곳에 예배하는 여우는 유사 스님들과 학생들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그 본질을 망각하지 않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알고 가사상하게 연습하는 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회 나오셔서 헌금,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적응을 했나요? 네. 혹시 헌금을 아직 내지 못한 학생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헌금 삑땅 치면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혹여나 주 앞에 예물 드리고 싶으나 예물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은혜와 복을 강물과 같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늘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가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우리 청천교회 중등부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줍시다.